이 사람들은 불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깊은 경지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그냥 똑같은 불교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 몸마다 우선은 마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불교에서 유식이고, 이 몸에 대한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구사론이란 말이에요. 구사. 그런데 이 구사론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구사론은 이 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를 갖다가 승의근이라 하는데, 몸하고 마음하고 중간에 에너지, 기라는 게 있는데, 요 기라는 것이 마음하고 몸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마음은 죽는 게 없어요. 마음은 따지면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자기 관념으로 그 기에서 기의 양이 많을 때는 기분이 좋고, 기의 양이 적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그 함량이 기가 조절하는 거거든. 뭐 통증이라든지 기분 좋은 거라든지 이거는.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똑같은 거예요. 죽은 후에도 기가 좋은 기운이 많이 뭉쳐 있을 때는 영가가 돼도 죽은 후에도 기분이 좋고, 이제 슬프고 답답한 게 꽉 차 있으면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유스트레스라는 것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유트레스가 있다고. 유트레스. 그러니까 이 유트레스가 뭐냐, 기분 좋은 것을 유트레스라는데, 기분 나쁜 것이 쌓이는 것을 스트레스라는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분 좋은 거는 깔깔 웃는 거고, 웃기면 웃는 거고, 웃기지 않아도 웃는 거고, 기분이 좋은 거. 기분 좋은 것이 그게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고, 열반의 경지가 해탈인데, 해탈의 반대는 뭐냐? 긴장이란 말이에요. 긴장할 때 병이 나는 거고, 긴장할 때 기분 나빴다가 긴장이 폭발되면은 화가 되는 거고. 그건 스트레스만 사람들이 했지 유트레스는 모르고, 호지상계설을 알아도 수지상계설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깊이 들어가는 전문적인 구사유식을 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호지상계설하고 수지상계설이 어떻게 다르냐면, 수지 삼유설이라는 것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3개가 있다. 지금 기존적으로 불교사전에 나오고 기존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수지 삼계설을 한단 말이에요.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걸 주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는데, 수지 삼계설이 아니고 이 수지 삼유설이라고 할 때는 삼유 있을 자. 그는 욕계, 용유, 생유, 무생유, 유자가 붙어. 끝날 때 유자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극락세계도 존재하고 있고, 천상도 존재하고 있고, 모든 지옥도 존재하고 있고, 다 모든 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있을 위치에서 삼유, 용유, 생유, 무생유, 삼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계설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기 기준으로 해서 마음으로 볼 때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고, 마음이 즐거우면 극락,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 편안하면 천상,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기존적인 불교를 주관적으로 보느냐,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주관적으로 마음법으로만 해서 해석을 해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볼 때는 삼유설이란 말이에요. 삼유. 그 세계는 세계대로 존재하고 있어. 주관적으로 보든 객관적으로 보든 그 세계대로 또 존재하고 있다니까. 마음이 즐거울 때 극락이라 할 때 맞지만은 진짜 극락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지옥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선또리에서 봤을 때는, 참선또리에서 봤을 때는 잡아쓰는 게 법이고 모든 건 자기 마음이 편하면 되고 마음의 세계다. 그건 그대로 맞지만은 삼류설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들은 자력이냐 타력이냐가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데, 아미타불을 의존하고 극락세계를 바로 가기를 바라고 하느냐, 아니면 마음이 극락인데 뭐 따로 닦을 게 뭐가 있냐. 그 자성 밑하고 자성 가운데 모든 게 있고.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다 주관적인 것도 맞고 객관적인 게 맞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마음이 극락이라고만 우기는 사람한테는 삼류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또 일러주는 게 이게 구사론이고 하단 말이에요. 논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이제 뭐가 있냐, 요 사이에 자기 몸이 살았을 때하고 죽었을 때가 평가가 달라. 살았을 때는 산 사람이라는데 숨이 딱 떨어져 죽으면 시체라고 그러거든. 죽은 사람이라고. 동물이라고 하진 않아. 죽은 사람.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기준으로 볼 때는 죽은 사람을 마음자를 볼 때는 신령스럽다해서 영가라는 거거든. 아리아식이라고 하고 식만 남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을 마음만 놓고 보느냐 몸뚱아리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시체야. 시체가 돼서 끝났어. 몸이 없잖아. 그다음 마음은 남아있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할 때 시체를 놓고 볼 때는 죽었는데 아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땅속에 들어가듯이 화장되면 끝나는 거고, 시체만 놓고 봤을 땐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차이가 확 나지. 못 움직이니까. 그다음 마음의 세계에서는 움직인다는 거지. 영가들 세계에서, 아리아식 세계에서는. 그러면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이 재밌는 얘기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음이 영가가 돼서 영가들끼리 몰려다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체가 돼서 땅속에 들어가든지 화장터에 가든지 해서 시체에 집착을 하고 있는 자기 마음하고, 시체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하고 영가가 돼갖고서는 시체는 뭐 땅속에 들어갔다 없어도 그냥 물질이 끝났으니까 자기 좋아하는 대로 다니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영가들 세계에서 적응해서 사는 거. 그러면서도 영가가 돼도 불교를 믿고 하는 영가들은 극락을 가기를 바라고, 그래도 한 명을 상대 안 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모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염력으로 지혜의 힘으로 모일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군인이 입대할 때 한 명만 입대하는 건 아니거든. 그 시설에 어느 지역으로 모여라는 거 한꺼번에 그 부대를 향해 찾아가든지 이동을 시켜주든지 해서 한 명만 훈련시키는 건 아니지. 다 미리 대기하고 있는 교관이 있고 조교가 있고 시설이 있고 모든 게 준비가 다 끝나고 하나가 나간 다음에 또 들어오는 것처럼 극락세 가는 것도 한 명만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꺼번에 모아서 간단 말이에요. 조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도 죽었을 때도 사람이 개인은 힘이 없는 거예요. 뭉쳐있을 때도 힘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요걸 안 믿는데, 몸이 있으면은 죽은 사람하고 달리 살아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는 마음이 하나 있어. 아리아시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고. 근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몸을 움직이려고 생각을 움직일 때 연결을 시켜주는 게 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가. 승의근이라는 기운이, 에너지가. 그래서 사람마다 그 에너지 양이 많은 사람이고 적은 사람이 있어. 에너지의 양을 많이 함량을 세게 타고난 사람은
장수하고 명이 길어. 근데 함량의 성분을 갖다 에너지의 기운을 적게 태우면 골골골골하고 아프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단명해. 그렇게 기가 세다는 거하고 약하다는 거 차이점은 기가 센 건 에너지가 선풍기 바람 부는 것처럼 선풍기 바람도 대형 선풍기가 있고 아니 보통 선풍기가 있고 손 선풍기가 있잖아. 배터리를 넣고 다니는. 여기서 부채같이 생긴 거. 그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식당에서 쓰는 그냥 대형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의 에너지하고 선풍기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그 에너지의 함량이 몸에서 느껴지는 발산되는 양이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강한데 이 허공계에서는 한 개인마다 어떤 걸 다 감지하고 있냐면 주파수가 다 달라. 파장이 나오는 에너지가 나오는 파장의 전파가 다 다르다고. 주파수가 다 달라. 발진되는 게. 그러니까 세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배터리를 넣는데도 그 배터리가 싱싱할 때는 그거 잘 움직여. 어떻게 작동이 다 잘 돼. 플래시 불빛도 좋고 장난감도 잘 돌아가고. 그런데 배터리가 이제 없어지려 할 땐 힘이 없어. 불빛도 랜턴이나 플래시 불빛도 약하고 장난감도 힘이 없어서 멈추진 않지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딱 에너지가 딱 다 떨어지면 불빛도 멈추고 장난감도 멈추는 것처럼 우리도 죽기 직전에는 죽음을 앞두고서는 배터리 빠져나가는 것처럼 싱싱하지 못하고 기가 빠져나가면서 모든 게 약하단 말이에요. 몸에 기운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할 때도 자기 몸이었고 또 강할 때도 내 마음이 있었는데 이 에너지 중간에 연결하는 에너지가 발산되는 힘이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늙었다는 것은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쪼글쪼글하거든. 예. 근데 이 수분이라는 것이 몸에 사실 내성세포라는 게 있고 외성세포가 있는데 내성세포는 늘어나질 않아요. 줄어들어. 일평생 50번 분열함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성세포에서 모든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성세포는 더 공급할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어. 그는 병 속에 들어있는 물하고 똑같아. 물이 줄어 만들었지 그 병 속에 들어있는 물을 갖다가 새로 주입을 못 시키는 인류하고 똑같은 거예요. 줄어들면 줄어들지 조달 방법이 있었는데 약이 들어가고 녹용, 인삼, 산삼이 들어가고 성형수술하고 보톡스를 맞고 난리치면 외성세포한테는 영향을 준다고. 우리가 땀을 흘리는 거 이런 거 다 근데 외성세포거든. 쭈글쭈글 늙는 거. 근데 원료 액기스는 내성세포라고. 내성세포는 있는 거에서만 줄어들면 줄어지 더 공급받을 수가 없어. 타고날 때 원기라고 그래갖고 타고날 때 함량을 많이 갖고 나와야 돼. 근데 그 함량을 배급받을 때 허공계에서 이제 신이 있는 거예요. 신들이 신장이 있고 신이 있는 거지. 함량을 너는 악업을 많이 줬으니 전생에 너는 에너지가 넘치면 또 악업을 많이 줬고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을 많이 하니 너는 이번 생에는 단명벌 받고 적게 받았고 나와서 그때까지만 착실하게 더 업을 짓지 말고 고생을 받아라 하면 적게 받아 나온 거예요. 너는 평생 넌 좋은 일을 많이 할 때고 장수할 거고 착하니까 너는 좋은 데로 많이 쓸 거니까 너는 함량을 좋은 쪽으로 많이 줄 테니까 많이 받아 나와라. 그래서 장수하는 할머니, 장수하는 할아버지나 장수하는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은 감옥에서 죽든지 뭐 나쁜 짓을 해갖고 교도소 왔다 갔다 하다가 골병 들어갖고
병들려 죽든지 하는 거지. 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지. 왜? 전생에도 착했던 사람이 착하니까. 심성이. 나쁜 사람은 나쁘게 쉬워 여기에. 나쁜 일을 나쁜 일을 하기가 쉽다고 하는 습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태어났어. 아기 때부터 마찬가지야. 성장을 하는데 발진되는 것이 이제 왜 참선을 해야 되냐 하면은 참선을 안 할 때는 발진되는 주파수가 굉장히 약했어. 약해서 그 자기 염력이 예를 들어 100m밖에 못 걷단 말이에요. 번지는 게. 근데 참선하니까 내공이 쌓이고 점점 착한 일하고 복력 있고 원기가 근데 자연스럽게 100m가 아니고 이제는 염력이 300m가 가네. 3배가 증량이 됐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참선을 많이 하니까 300m에서 3000m를 가네. 반경. 더 깊이 들어가니까 염력이 3km를 가게 되고 300km를 가게 되고 30km를 가게 되고 300km를 가게 되고 막 3000km를 가네. 이게 자기의 이제 에너지의 그 파장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로가에 앉아 있어도 가까이 있어야 따뜻하지. 멀리 떨어지면 안 뗀 것보다 낫지만 느껴지는 게 다른 것처럼 중간은 중간 정도 느껴지는 것처럼 자기의 몸에서 에너지가 발산되는 발산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가장 불교에서는 가장 에너지 발산이 많이 되고 나가고 들어가는 게 어디냐면 머리 한가운데라 그래요. 머리 한가운데. 이 머리 한가운데. 그래서 이 정수리 한가운데서 기가 나가고 들어간다 한단 말이에요. 한가운데. 그래서 이 머리에서 제일 먼저 나가고 발진하고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삭발을 해서 하고 참선을 하고 수행하는 이유가 발진하기 쉬우니까 멀리 발산된단 말이에요. 또 받기도 하고 교신하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100회라고 그래요. 100회. 100가지의 모든 그 기운이 모여 있다 해서 100회라는 거예요. 100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발산이 되는 게 미간이란 말이에요. 미간은 어디면 양쪽 눈과 눈 한가운데 이마. 그 이마 한가운데. 그러니까 눈과 왼쪽 눈, 오른쪽 눈 한가운데, 이마의 한가운데. 이게 미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두 번째로 기가 나가. 그래서 두 번째 나간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나가는 것이 가슴이야, 가슴. 가슴에 양쪽 가슴 가운데가 명치거든. 그 가장 중요하게 나가는 상에서 에너지가 나가고 백회에서 여기에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만져봐. 여기 해봐봐. 그래서 여기 나가는 데가 차야 되는 거예요. 봐봐. 여기 나갔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간. 여기에 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가 차다는 거는 머리 위가 냉하고 차다는 건 백희가 차다는 거는 일분이 차면 수숭하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수숭하강. 수숭하강이라는 것은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물기운 되면 위로 올라가고 더운 기운은 배꼽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교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두통이라는 것은 머리가 뜨끈뜨끈해. 머리는 차야 되는데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배는 냉하네. 이게 거꾸로란 말이에요. 그 배는 따뜻하고 머리는 냉해야 되거든. 그럼 에너지 발전이 많이 되는 거고
기가 잘 통하는 거고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술을 먹으면은 거꾸로 수승화강이 돼갖고 머리에 백회, 이마가 아닌 백회가 차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 백회가 따끈따끈해. 열을 팍 치고 올라가니까. 술의 기운으로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배에 있던 오장육부하고 배 밑에 있던 모든 에너지가 뇌를 쳐버린다고, 술을 먹으면. 그럼 얼굴이 빨개지고 안 좋은 거지. 이 바란스를 어기니까. 그리고 미간에서 나가는 거는 두 번째로 생활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는 도를 닦는 천상과 아수라와 인간과 모든 축생, 악귀, 지옥, 육도의 모든 기운은 백회에서 여기서 나간다고 치면 머리 한가운데 이마에서 정수리 나가는 건 인간관계에서 현실에서 자비관명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이마가 반듯해야 되고 이마가 윤택해야 되고 이마가 시커멓거나 빛이 안 나면 안 돼. 이마가 반들반들해야 되고. 그거는 현실의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마 한가운데에 백호삭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이마 한가운데서 모든, 자세히 봐봐요. 이마 한가운데서 빛이 나온다고. 그리고 부처님 정수리 위에 그림을 보면, 이 불화 같은 걸 보면 뱅글뱅글뱅글하고 모든 불보살님들이 이마 위에로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서 이제 빛이 나와. 가슴에서 에너지가. 그러니까 상, 중, 하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상중하가 있어. 가슴에서. 가슴에서, 가슴이 맥히게 되면 답답하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상이고, 그 다음에 배, 이 자기 가슴 양쪽, 젖꼭지 양쪽으로 있는 거를 기준으로 볼 때, 그게 상이라면 가슴, 배꼽하고 가운데가 명치가 있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데. 이게 중이란 말이에요. 중. 밑에 배꼽 밑에가 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때 상중 하에서. 근데 이 하에서 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하에서 배꼽 있는 데서 자기 맨 밑에 항문하고 이 밑에 생식기인데 한 가운데가 회음이거든. 회음이라는 데가 하란 말이야. 하. 그 다음에 배꼽하고 회음하고 중간에 배꼽에서 한 석자, 한 10cm 정도, 배꼽에서 석자 세치니까 그 정도가 그게 단전이란 말이에요. 단전, 거기가. 그래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맨 밑에 회음이 있는데, 회음혈이라 그래요. 회음. 거기에 모든 기가 뭉쳐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뜸을 한번 딱 떠주면은 고여있던 마지막 에너지가 돌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도 살아난다고 할 정도로 거기가 굉장한, 거기가 기가 뭉쳐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단전하고, 단전이 가운데잖아. 그러니까 단전에 뜸을 뜨든지, 단전을 갖다 따뜻하게 하든지, 단전호흡을 하든지, 이게 여기는 뜨끈뜨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뜨뜻한 데가 이 아궁지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열이 나는데 그 위에 이제 배꼽 있는 태어날 때부터
배꼽에서 모든 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운, 또 뱃속에 있던 에너지, 또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 이 배꼽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상중하가 있단 말이에요. 배꼽이 상이고 단전이 중이고 이때가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체에 크게 9가지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9가지. 9가지가.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그래서 회음혈하고 백회가 잘 열리면, 예를 들면 잘 돌면 건강한데 등 척추로 우리 인체의 그 회음에서 척추를 탁 타고 어디로 가냐면 백회까지 올라가고 등 뒤로는 또 앞으로는 쭉 내려오면서 양쪽 눈으로 미간으로 해서 쭉 얼굴마다 돌면서 목으로 해서 식도로 해갖고서 앞에 앞가슴 있는 대로 해서 앞가슴에서 단전으로 해서 배꼽 있는 데로 해서 단전을 해서 회음인 데까지 다시 한 바퀴를 돌아. 그래서 이거를 기가 돌아간다. 이걸 기라고 그러고 인체의 기운이 돌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이걸 갖다 성명쌍수라고, 도교에서는 이 기를 돌린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맥히면 병이 된다. 이게 순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좌선을 하라는 거예요. 좌선. 우리 불법에서, 참선법에서는 도가하고 달라서 그렇게 뭐 육체를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육체부터 단련해서 도를 닦을 준비를 해야지 건강하고 하지. 아픈 상태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기를 아껴라 이거야. 아끼고 이 기가 드나든 9군데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손발이 저리거나 할 땐 손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머릿속에 있는 중추신경에서 올라가면서 등뼈 있는 그쪽에서 이제 이상이 생기면 온몸의 신경망에 다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요. 척추에. 그래서 척추가 아주 중요한 거지. 척추뼈 있는 데서. 왜냐면 그렇게 해서 백회로도 가고 미간으로 가니까 한 바퀴 도는데 가장 그 통로가 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이 따뜻해야 돼. 등이 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은 꼭 조끼를 입었어. 등허리 따뜻하라고. 그 등이 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자야 자는 것 같고 하는 건 등허리에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면 감기가 안 걸려. 그래서 등허리 따뜻하라고 몸의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더운 국을 먹는 거야. 더운 물은 재미가 없잖아. 식사 때마다 먹어.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들이나 옛날 도인들이 그래서는 꼭 숭늉을 먹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냉수를 안 먹고. 그래서 속편도 하고 그러고 술 먹은 사람들은 열기운을 내리니까 냉수를 마시지. 몸에 열기운이 많으니까. 자기도 모르겠고. 그래서 알아들어야 될 거는 이 몸에 불을 떼는 것 같이 아궁지 같은 것이 뭐냐. 아궁이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회음하고 단전하고 배꼽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열이 많이 형성이 되고 열이 많으면 이게 성욕이 강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떼는 힘이 약하면 그때부터 늙어. 에너지가 늙는다고. 성욕이 없어지고 에너지가 돌질 않으면 물이 미지근한데, 차고 미지근한데 팔팔팔 끓는 물이 뜨거워하고 손을 못 대고 찬물 타라 그러고 하는 것처럼 몸이 거기서 막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냥 막 성욕이 일어난 거 마냥 할 때는 그때는 감기가 안 걸려. 그 다음에 무병장수야. 그 힘을 돌려서 참선을 하고 화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몸이 골골골골하고 힘이 없으면은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냥 앉아있는 거지. 그렇게 힘이 약하지. 그래서 음심이 나쁜 게 아니고 음심을 갖다가 어떻게 수행으로 돌리느냐, 화두로 돌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진으로 돌리느냐. 우린 몸이 긴장돼 있거든.
온 몸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긴장되어 있을 때 병이 나는 거예요. 긴장될 때 승질을 내는 거고, 긴장될 때 불안하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없는 거. 그 긴장의 반대는 뭐냐면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그래서 큰 편안함을 큰 대자 편안한 자 대안이라는 거예요. 대안. 긴장의 반대는 대안이라고. 긴장의 반대가 이안이 아니고 대안이 해탈이야. 부처님은 대안을 얻으신 분이에요. 편안함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오늘에도 자기가 깨달았다는 사람은 화를 안 내고 깨달은 사람은 인상을 쓰지 않고 깨달은 사람은 미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대안이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근심이 번뇌거든. 자식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참시간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잖아. 근심이라고. 그러니까 근심의 반대는 대안이고, 대안이면 중안이라도 돼야 되고, 중안이면 소안이라도 돼야 돼. 소안은 소각이고, 작게 깨달은 거고, 그 다음에 중각은 보통으로 깨달은 거고, 대각은 부처님처럼 육도를 초월하고 3계를 초월할 정도의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미소만 짓고 편안해. 근심 걱정이 없어. 죽는다 해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대안은 못하더라도 중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중안은 못해도 소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안도 또 나눠줘. 상중하로. 그리고 중안도 상중하로 나눠줘. 대안도 상중하로 나눠줘. 그래서 9개의 상중하 나온 게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이 되는 거예요. 중품 중생, 중품 하생, 중생, 중품 하생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 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인체 안에. 하품 상생, 그게 하품 상생이 배꼽, 중품 중생, 단전, 중품 하생, 회용. 그래서 하품 하생이나 상품 상생에 백혀 있는 거나 한 바퀴 다 돌보면 다 자기 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몸 안에. 그러니까 이 극락세계나 지옥세계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한 뿌리에서 나온 거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바세계 인구가 70억이라도 다 이게 한 형제예요. 다 부처님 볼 때는 다 태생, 난생, 화생, 습생이 다 한 자식 밑에 나온 형제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생명체는 다 똑같은 거고 생명체 아닌 것도 똑같은 거예요. 생명체 아닌 것 같아도 거기 극미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다 그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위에도 엄청난 균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불법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쓰면 하늘천자 땅지자를 써서 천지동근이라는 말을 써요. 뿌리근자. 유식에서는 근경시라고 하거든. 뿌리근, 볼경, 알시. 천지동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은, 모든 존재하고 있는 중생은 하나다 이거야. 하나. 뿌리가 하나다 이거예요. 다 똑같다 이거예요. 뭐가 똑같아? 살라고 하는 게 똑같고 기쁘려고 하는 게 똑같고 근심 없으는 게 똑같고 즐거운 게 똑같지. 그래서 이 논리를 이렇게 얘기할 때 뭘 느끼면 참선을 해야 된다고요. 에너지가 더 멀리 나가고 또 교류가 되니까. 그래서 참선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긴장할 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긴장이 될 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긴장만 알았지 자기가 편하게 할 줄은 모르잖아. 그 편안하려면 어떻게 되냐? 편안하려면 걸림이 없어야 돼. 남을 인식하면 안 돼. 인식하려면 긴장이야.
편안한 사람끼리는 인식을 안 해. 어? 상대방이 옷을 훌렁 본다 해도 그런가 보다 하지 무슨 뭐 상대방이 나를 뭐 옷을 보면 어떻게 볼까? 뭐 또 이걸 또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건 긴장이란 거지. 믿질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그런 거야. 뭐 그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뭐 편안한데 어? 그게 무슨 뭐 그게 뭐 별 신경 쓸 일도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야. 그러니까 모든 걸 그런가 보다 나가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긴장을 시키려도 긴장이 안 돼. 별거 아니라는 거지. 어?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항상 긴장돼 있단 말이에요. 긴장된 상태에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되는 거고. 자식하고 싸우게 되는 거고. 항상 공격에 들어올까봐 문을 잠그고 또 잠그고. 어? 그냥 전화를 안 받고. 긴장이 돼 있으니까. 차 탈 때도 긴장. 목적지가 올 때도 그러니까 그 긴장은 안 좋다는 거지. 결국 긴장이 병을 만드는데 그 긴장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만드는 병이 암이야, 암. 그게 초조라 이거야. 근데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쉬냐. 그건 네 걱정이지. 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 일을 꼭 해야 먹고 살고 이 일을 끝내야 되는데 그건 네 문제지. 몸은 상관없어. 몸은 편안한 걸 원해. 일을 했으면 쉬기를 원해. 근데 끝이 없어. 그러니까 불면증으로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그런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커피를 먹었다가 안 자는 게 아니라 아무리 애도 피곤하면 자게 돼 있는데 그 피곤이란 건 뭐냐. 마라톤을 뛸 때 100명이 마라톤을 뛸 때 준비선에서 여의 땅 하면은 다 쏟아다가 마라톤에서 자기야 1등, 2등 등수에 그런 들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꽁을 뜨고라도 먼저 참가라도 한 사람은 땅 하면 뛰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안 뛰어나가고 뭐하러 참가하냐고 말이 안 되지. 그 나간과 동시에 와 쏟아나가는데 멈추질 않아. 쏟아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땐 마라톤 뛸 때 요이 땅 하고 뛰어나가는 것처럼 일이 접어들면 마라톤 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멈춰지질 않아. 시작하자마자 그 멈춰지겠어? 기권하겠어? 힘이 떨어져 기권하지? 그죠? 마라톤을 실컷 뛴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 여덟 때부터 걷다가 그냥 그날따라 긴장돼가고 뛰었던 사람이 뛰었던 것만큼 긴장이 풀리면 잠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잠이 오지. 아니 마라톤 뛰었던 사람이 커피 먹었다가 안 자고 뭐 생각이 많아서 못 자고 하냐고. 그거는 긴장이 풀어지면 잠으로 변하는 거야 다. 왜? 휴식이 필요하거든. 휴식은 편안함이란 말이에요. 잘 때 서서 자는 사람 봤어? 잘 때 되게 불안하게 모르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불안하지. 안만 그래도 긴장이 되지. 근데 이 도인이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의 대안이라는 경지, 중한, 소안의 경지는 모르는 사람하고도 잘 자는 거예요. 그냥 긴장이 없는데 중생심에서는 불안하고 긴장이 있는데 도인은 긴장이 안 돼. 그럼 자는데 상대방이 자기를 훔쳐가거나 물건을 훔쳐가거나 죽이 못하냐. 이제 다 되면 가는 거예요. 물건이. 죽이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전생에 자기가 나쁜 까르마로 상대방을 죽였던 과부라면 저 사람한테 죽음을 당할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긴장되어 있는 깨달지 못한 중생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심에서 부처님의 대안, 부처님의 중한, 부처님의 소안의 경지. 그게 바로 소각, 중각, 대각의 경지로 바꿔서 올라가자는 거예요.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것처럼 그게 경제의 세계란 말이에요. 경제의 세계에서는 긴장은 없어지고 편안함이 깃들었으면서 편안함은 바로 입구로 깨달음이고 깨달음은 해탈이다 이거예요. 깨달음은 해탈이에요. 해탈은 편안함이요.
편하면 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긴장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긴장을 해서 늙는 거야. 그러니까 긴장된 사람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긴장된 사람이 의심이 많은 거예요. 버림을 받을까 봐. 의부 쪽, 의처 쪽은 다 버림을 받을까 봐. 버림받은 그 대상을 못 만날까 봐. 자기는 선택권이 없고 몸은 늙었고 가진 돈도 없고 딴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편하게 하는 사람은 싸움이 안 돼. 긴장된 사람이 덤벼들어도 미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탈을 했는데 대각을 했는데 부처한테 시비 건다고 부처님이 승질내고 화를 내겠냐고. 조사들한테 깨달은 조사한테 시비를 건다고 조사들이 미소로 넘기고 하지 그걸 불안해하거나 하겠냐고. 중각 정도 됐으면. 소각이 된 사람은 소각보다 더한 더 큰 업이 부딪히면 그 사람은 불안해하고 같이 긴장을 느끼고 깨달음이 약하니까 업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력이 나쁜 쪽 업이 하고 어울리게 되면 자기도 그렇게 물이 들어요. 이게 소각 정도에서는. 하품 화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각 정도 되면 소각 정도에서 못 이겼던 괴로움이나 긴장이나 업장이나 고통이 몰려온데도 다 수용하고 남는 거야. 그릇이 크니까.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라는 거야. 이 정도면 화 낼 만한데 안 내고, 이 정도면 더 이상 못 참을 텐데 참고. 그건 왜? 어느 정도 편안함을 간직하고 있는 경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 중각, 소각과 큰 대안과 중안과 소안. 그럼 소안도 안 된 사람은 어떡해? 그거 범부 중생이란 거예요. 조금 더 참질 못해.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돼. 승질 다 내야 되고. 자기 기준에서 조금 더 어긋나면 안 돼. 그거는 내생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생에도 그렇게 했는데, 금생에도 그렇게 했는데, 내생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